안녕하세요. 박종수 목사입니다. 네, 오늘 바로 유튜브 바이블 철로역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철로역정에 대해서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여정의 시간들, 과연 어떠한 시작으로 또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볼 건데요. 그 여정의 시작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꿈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한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은 멸망이었습니다. 끔찍한 모습으로 멸망해가는 꿈을 꾸는 이 크리스천은 어떻게든 구원을 받으려고 그 멸망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자신 혼자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기에, 끔찍한 사건이었기에 그는 그 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 꿈은 너무나도 끔찍했고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이겨내야 했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민, 자신의 걱정, 그 꿈으로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접했던 많은 사람들, 크리스천의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멸망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천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또는 무덤덤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 여정에 함께한 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없었다라기보다는 그를 말리려고 함께하려 했던, 시도했던 사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했던 이들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노아는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듭니다. 그 배를 만드는 이유는 뭐죠? 멸망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었기 때문에 100년의 시간을 거쳐서 배를 만들게 됩니다. 아마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를 만드는 이유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하늘에 비라는 것이 내릴 것이고 그 비가 오랜 시간 동안 내려 땅을 덮을 것이다. 그러니 배를 만들어야 하고 배에 탐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노아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 누구도 그 방주에 타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멸망이라는 이 단어, 어쩌면 우리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멸망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좀 멀리 있는 단어 같습니다. 세상이 멸망한다? 아마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도 어쩌면 무덤덤하게 받아들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세상이 멸망합니다, 곧 멸망하니 모두 나에게로 또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쳐다보며 오히려 뭔가 이상한 듯, 걱정되는 듯 그를 쳐다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멸망은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고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철로역정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의 시작을 같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과연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맞아들여야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멸망이 아닌 개인의 끝.
내가 죽음이라는 사실 속에 그 죽음 이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즉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 여정, 함께 나아가야 할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죽음은 우리에게로부터 그리 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가끔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이 여정의 길, 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간곡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또 어쩔 수 없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멸망으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 이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은 결국에는 그 구원이라는 것, 즉 멸망으로부터 어떻게 그 멸망을 해결하고 구원받을 것인 것에 대한 고민 끝에 길을 떠나고자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먹는 순간 그에게는 무거운 짐, 멸망을 듣는 그 순간부터 무거운 짐이 그 어깨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해결하려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 짐과 함께 그의 손에 주어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의 손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책 한 권이 주어집니다. 그 책은 이 크리스천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책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 즉 어깨 위에 있는 그 짐을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길을 떠날 때 혼자서 그 길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길을 어떻게 떠나야 될까?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좁은 길이 있고 그 좁은 길이 당신의 등 위에 있는 그 짐, 멸망으로부터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은 그 말을 듣고 길을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나려 했을 때 두 사람이 이 크리스천에게 다가옵니다. 이유는요, 그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을 말리기 위해 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미친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바로 이 크리스천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옹고집은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여기를 떠나려고 하느냐. 나는 이 세상을 즐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바로 유순환입니다. 옹고집과 유순환, 이 두 명의 사람. 유순환은 혹여라도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 길 가운데 더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크리스찬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옹고집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크리스찬과 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고요.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고 혹한 유순환. 하지만 혹했지만 정말로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길을 떠나다 보면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단순히 자신이 뭔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길을 가다 늪이라는 그러한 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빠져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순환은 바로 그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이 없음을, 아니 오히려 크리스천을 따라가면 더 험난한 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은 크리스천 혼자서 여정의 길을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이란 테두리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을 만나면 더 잘되고 더 좋고 더 어려움 없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평안하고 내가 조금 더 잘되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나는 옹고집과 유순환처럼 그러한 잘못된 생각 속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을 더 좋아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조금 더 무엇인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신앙이란 것보다는 더욱더 세상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가? 그 주체가 나인가? 아니면 그 주체가 하나님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 세상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좁은 길, 세상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헤쳐나가는가? 그것들을 잘 이겨내는가? 그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가? 바로 그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좁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은 험난한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상의 길,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 크리스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세속 현자입니다. 세속, 세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크리스천에게 세속 현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어깨에, 그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멸망이라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도덕거리라는 곳에 가면 율법이라는 어른이 살고 있는데 그분이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크리스찬은 그 이야기를 듣고 혹하게 됩니다. 좁은 길로 나아가야 했던, 바로 그 앞을 보고 향해 나아가야 했던 길을 둘러서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럴듯하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는 이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야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했던 그 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유혹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동상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넘어가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간절했기 때문에, 간곡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순간 그 유혹에 혹하고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끝없는 유혹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흔들리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잘못된 길임을 깨달았을 때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해석자입니다. 해석자의 만남 속에 두 인물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명은 정욕, 한 명은 인내입니다. 정욕은 세상에 속한 이들, 그리고 인내는 장차 다가올 백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 곧 멸망과 함께 멸망해버릴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인내는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좁은 길을 향해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장차 다가올 영광 가운데, 즉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할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정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이겨내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내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좋을 줄 알았어요. 근심 없고 걱정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철로 역정에서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 이야기하고 인내로서 견디고 이겨냈을 때 영광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많은 내용도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신앙생활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글로 풀어서 소설과 같이 쓴 내용이 바로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 즉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강은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 여정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음, 그 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한치 앞을 우리는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항상 그 끝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 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평안한 길, 행복한 길, 은혜가 넘치는 길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려고 하면 그 일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리기에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 그러한 삶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필요하죠. 키워드. 크리스천은 어떤 꿈을 꾸고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그 여정의 시작에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인가요? 그것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무엇인가가 엄청난 그런 꿈. 그 꿈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철로역정의 마인드입니다. 좁은 길. 과연 나는 어떠한 길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정말 생각하는 그 길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어야 하고 그 길 가운데 승리하는 내가 되기를 다짐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철로역정 생각하면서 더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